자, 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똑같은 주제를 예수님이 세 편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그 누가복음 14장에서 한 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쭉 연결해서 봤죠. 그죠? 그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거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만 나의 어담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승부를 걸라 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용하고 장해야 천국 갈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뭘 할기라고 이러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 표를 저는 이래 정했어요. 나는 죽고 제발 좀 죽읍시다. 어쩌게 안 죽는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그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해요. 내 자존심 상하고 내 기분 나쁘고 이러면 뭐 예수가 뭐가 없다 이러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더니까네, 그 예수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네. 오늘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요, 그게 15장 맨 처음 시작하는 거 보십시오. 첫 비유는 뭐냐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게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짧지만은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꽤 깁니다만 우리 잘 아는, 우리 흔히 이것을 당자의 비유 이라거든요. 저는 그 제목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당자의 비유가 아니고, 이 제목이 나와 있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뭐 흔히 당자의 비유 이래가지고 그냥 이 내용을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정확한 제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제 파악을 잘 해야죠. 그죠? 자꾸 딴 그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뭐, 당자가 이랬단다, 저랬단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 세 에피소드, 세 내용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런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뭐, 당자의 비유를 합시다. 우리가 그 말 하도 익숙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온 당자처럼 우리는 아버지 싫다고 뛰쳐나간 자들이다 이거죠. 뛰쳐나간 자들을 죄인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아버지께서 찾으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유가 세 가지지만 주제는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한 이 모든 것이 전부 아닌 우리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아닌 우리를 어떻게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 성경을 읽겠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 주제가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죠?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당자의 비유,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24절 보십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앞에 말한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금방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32절 이거는 참 덜 떨어진 형에게 하는 말입니다. 진짜 탕자죠, 이 형이요. 이 내 동생은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게 아버지의 기쁨이 된단 말이죠. 그죠? 자, 이제 주제는 확실하게 정해졌으니까 이제는 한번 슬슬 내용을 한번 봅시다. 1절을 보십시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한테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어지간히 좋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 있거든요. 그냥 타성에 젖어갖고 이러느니라 저러느니라 하는 저들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교훈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무리 이런 사람들. 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요, 이 마음이 딱 떠나 있으면 하나도 안 들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막 나오니까 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도 참 저렇게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고 이래야 될 건데 이래 생각 안 합니다. 어찌합니까?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못된 생각을 하고 작당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면 죄인과 같이 논다 이 말이죠. 같이 어울리고. 그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병든 자를 찾으러 왔다. 근데 이 말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은 몰라요. 응?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 행적에 대해서 아주 평가절하를 하고 이 예수님의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비유입니다. 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찾지 않겠느냐? 그 중요한 말씀은 4절의 끝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애지가 용하고 장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될 때까지 우리를 안 놓치신다 이 말이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비유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고는 찾고는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찾아낸 즉 즐거워하면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하고 내가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랬어요. 이걸 또 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 그러면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 이게 더 귀하단 말이가 또 이런 식으로 또 달라들어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되는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다 이거죠. 그거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재개발 앞두고 했다, 교회를 멋지게 잘했다,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뭐 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하는 거를 가지고 막 기뻐하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헌신 주하는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인 99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앞에 의인 99도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이 과정을 거쳐서 의인이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사야 선지는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안 찾으면 어쩌실 낀데요? 이러면 어쩌랍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같은 거 골치 아프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짓거리를 감아보면 하나님이 골치 아파하실 거거든요.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잖아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하는 것마다 어찌 그리 못됐는지 제가 잘을 봐도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뭐 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보다 니 같은 거 처음 본다 애라고 딱 돌아서면 못 잘 건데요. 안 찾으시면 못 잘 건데요. 왜 안 찾으십니까? 할 겁니까? 찾도록 찾으시는 이것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표현 보십시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어지간히 뭐나 되는 걸로 해서 구원받는 걸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서로 경쟁을 해요. 저 인간은 이렇네, 저 인간은 저렇네. 그 말하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하고 나면 이제 이 새벽 예배 참석한 분들 중에 여러분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은 그거 대회 때 좀 하이소. 아니, 물론 우리 대예배,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신 분들 참 귀하지만,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이익이 더 있어야지, 그러면 뭐.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제는. 이번엔 이런 동전 비유입니다. 이건 더하죠. 양은 지 가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지금도 막 돌아다닙니다. 양, 이거는 은둔이죠. 딱, 잃어버리면은 움직이지는 않지만 딱 그 자리에서 죽은 듯이 있죠. 찾아낼 때까지 이 동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아내주시지 않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합니까? 절대요. 잃어버린 동전을 8절에 똑같은 말이에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동전 같은 존재라는 거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 찾아낸 다음에 아이고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찾았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전 하나 찾았다고 해서 벗가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한다 이 말이죠. 천국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죄인 하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천국에서 잔치가 된다. 잔치가 된다. 그러면서 이게 동전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10절에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다 이 말이죠.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 우리도 앞으로 동전 잃어버리면 끝까지 찾아야 된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집 나간 자식들이죠. 완전히 탕자, 말 그대로 탕자죠.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자, 아버지한테 형제가 있었어요. 거기 1절에 되어 있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내게 돌아올 분기 미리 주세요. 그리고는 며칠이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 재산 낭비. 우리가 이래 살거든요. 제일 못된 소리가 뭔지 압니까? 내 인생은 내 거래요. 아, 내가 내 몸 갖고 내 손 가지고 내 그거 가지고 내가 알아서 사는데 뭐 하나는 왜 간섭하나? 이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완전 부인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존재한대요. 나도 생각이 있고 이러면서요. 죄인들이 전부 그럽니다. 막 이래 살든 저래 살든 막 내버려 두라고. 자기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엄존하는데 그걸 딱 거절하고 부인하는 거죠. 그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큽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가 제일 커요. 그런데 14절에 보십시오. 13절 조금만 더 볼까요? 거기서 허랑방탕, 재산 낭비, 이거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죠. 이거 안 하면. 예? 뭐, 요래 생각합니다. 아, 내가, 뭐, 이거, 탕자의 비유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내가 말이지, 야무치게 하고 말이지, 내 관리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하고, 인간 관리 잘하고, 재산 관리 잘하고, 이러면 사는 것처럼 사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 14절이 그걸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고 비로소 궁핍한다는 말은 인생이 다 이렇습니다. 다 인생이 마지막에 오고요. 아무리 내가 뭐 이라고 저라고 한다 해도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언제? 나중에 인생 철들고 나면. 최고 부자가 있다 칩시다. 하나님 부르시면 몇 푼 들고 갑니까? 빨가벗고 와서 빨가벗고 갑니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핍해집니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안 돌아오고요. 15절에 발부둥을 치죠. 돼지를 치고요. 여기 돼지 치고 뭐 돼지 지엄 열매 뭐 이거 하는 거 이거 뭐냐.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끔찍한 거거든요. 왜?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부정한 동물로 치는데 그 살기라고 그 들러붙어 있는 거죠. 이거 뭘 비유하냐면요. 하나님 말씀 딱 거절하고 제 마음대로 살면서 사탄하고 짝이 돼갖고 사탄 하자는 대로 끌리다니는 거죠. 그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 말씀 들으러 온 죄인들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도매급을 해가 못된 소리 하는 거 그게 그런 거란 거죠. 사탄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자신이 그걸 몰라요. 마치 이게 이제 탕자가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가지고 돼지를 치고 돼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 하는 거하고 이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쿡 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17절이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18절 19절 내 이제 돌아가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가는 이게 막 이 탕자한테 점수를 줘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냐. 근데 이 탕자가 회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가 아버지를 떠나기 전까지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지. 만약에 그 전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네 같은 놈이라고 했으면 안 돌아가죠. 돌아가봤자 아버지한테 더 그거 할 건데 이러고 안 돌아가는데 이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런 철이 들어서 그런 거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고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일종의 17절, 18절, 19절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거기 20절에 있죠. 이에 이른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 걸음이 어떻게 했어요? 내 아버지한테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예, 맞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아버지 별 면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전도하고 이럴 적에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내가 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염치가 없어서 뭘 하겠습니다. 염치 없는 그거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원래 염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염치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시고 예수 믿으셔서 돈 좀 벌고 하겠다. 왜 그럽니까? 돈 없이 교회 갔더만 영 사람을 우습게 대하더라고. 그 이제 큰아들, 나중에 큰아들 비유해서 우리가 큰아들 짓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게 겁이 나갖고 교회 가기가 좀 그렇다. 그렇게들 말을 하죠. 자, 아무튼 다시 봅시다. 가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즉 하나님께로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딱 알아보고는 척연히 여기십니다. 아이고, 이제 오는가, 언제 올까 했더니 이제 오는구나. 불쌍히 여기고 빨리 오라 이게 아니고 달려갑니다. 여기 우리 무너지는 거죠.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달려오십니다. 달려가서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이고, 이도 안 닦았을 건데, 그죠? 얼마나 쳐죽겠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뭐 아들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21절 당연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래 말하면 뭐 내 체면이고 위신이고 이게 다 깎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펑펑 울어야 되는 거죠.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요거를 안 하는 게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21절 끝에 보십시오.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 말 뭐 그런 거 우리 꼬라지 내 형편 처지 뭐 씻은 지 얼마나 됐고 뭐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손에 까락지, 이 손에 까락지는 이게 우리는 그냥 아이고 뭐 그냥 그럼 우리도 까락지씩 그 까락지나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하나씩 해도 되겠네 이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 손에 까락지는 뭐냐면 아들로서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런 거예요. 네 아들이야 이 말이죠. 그리고는 발에 신을 신기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 뭐 손에 까락지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아들로서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앞에 이제 두 가지 먼저 본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의 내용인즉슨 이 네 아들은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난 존재다. 우리가 그런 거잖아.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니까 사탄의 완전히 종로로 하수인을 하던 건데
이제 아버지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천국 잔치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는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맏아들을 탁 등장을 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천국에 자리 다 예약해놨다.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 먼저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터줏대감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조심하라는 위험하다는 거죠. 이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이 광경을 봤어요. 그날도 맏아들은요 일을 했어요. 25절 보십시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밭에 뭐하러 있겠어요? 일을 했다며. 이날도 주일 열심히 하고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저 영 아닌 게 와가지고 지금 그 아들 때문에 자기 동생이죠. 잔치를 벌리니까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27절 당신의 동생이 종은 이걸 알아요. 당신의 동생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서 손을 잡습니다. 이래 하니까 28절 그래 내 동생이 왔어 이라고 쫓아나가야 되는데 이게 성도란 말이죠.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이래야 되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해가 자기가 중심이 자기가 아버지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저 인간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우리 정말 찔림받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 맏아들 짓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아버지는 사랑하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어찌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 큰일 날 사람 아닙니까? 문제는 이 맏아들이 밭에 있고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나중에 이 맏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죠? 31절 보십시오.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이런 말까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이래 하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저 꼴보기 싫은 저거 쳐내세요. 저게 무슨 내 동생이고 아버지 아들입니까? 이러거든요. 회개합시다. 우리 거라고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아주 맏아들 노릇하면서요 뭐라는지 압니까? 자기는 안 그런대요. 왜 자기는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탕자인 줄을 몰라요. 이 집안의 진짜 탕자는 이 맏아들입니다. 지금 이 맏아들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도 소용이 없는 이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 인간들을 보고 하는 말인데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조금만 더 봅시다. 28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아. 나 저 인간하고는 딱 보기 싫어. 왜 아버지가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거죠.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아버지가 나와서 그런 거 아니다. 응? 이 아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 비유가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들어와서 같이 들어가자. 나와 같이 내 동생을 환영하고 영접하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데 동생이 아니냐 하는데도 하는 소리 보십시오. 29절 30절 얼마나 못 떼는지 모릅니다. 이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는 맞아. 자기는 옳아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저렇게 하는 저런 놈을 영접하다이. 나는 지금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시더니 30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인간 같지 않은 저 죄인 딱 꼴도 보기 싫은 거 진짜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져서는 좋겠는 저런 사람 왔다고 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왜 그래 하냐 이거죠. 이런 불공평한 데가 어디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공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게 없어요. 마귀는 이거 갖고 지금 팔짝팔짝 뜁니다. 저런 인간이 어째서 천국 백성이 되냐 이거죠. 저 뭐 한 게 있다고. 예를 하나 들게요. 강도 아시죠? 구원받은 강도. 사탄이요. 얼마나 팔짝팔짝 뛸까요? 저런 인간이 어째서 낙원에 갑니까? 그 강도가 나 자신인 것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게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죽기 살기로 선교 여행을 다닌지 아십니까? 완전히 십자가 원수 노릇하던 자기를 구원했으니까 그 주변에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당신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죠. 우리도 주의 일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딱 마다들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 얼마나 못된 소리하고 이 지금 동생한테 하는 거 딱 우리가 평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기를 바라면서요. 아버지 31절 이것도 소용없어요. 32절에 이 말이 아버지의 말인데 형의 말이어야 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론 요거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형은 동생을 진작에 찾아놨어야 했어요. 집 딱 떠난 그 순간부터 내 동생, 내 혈육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버지가 얼마나 맨날 동생 오는가 싶어가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를 쳐다보면서도 큰아들은 어쨌겠어요. 아이고 그 인간이 돌아오는 거 한번 보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헛짓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라도 있는 거 기쁘게 생각하시고요. 아마 이러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이 형은 아버지의 심령을 깨달아 알고 동생 나간 그 다음날 바로 보찜 사고 동생 찾으러 다녔어야 해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합시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막 돌아온 탕자의 심령이어야 합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이 잔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근데도 왜 저리 말이 많은지. 그렇죠? 막 돌아온 탕자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돌아온 지 며칠 지나면 그때보다 또 못된 이게 발동을 하는 거죠.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건강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이제 막 돌아온 탕자들의 모임이 되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돌아온 탕자가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잔치가 끝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탕자가 어떻게 했을까? 자고 일어난 탕자가 맞네. 내가 못된 짓 하고 뭐 이래 했지만 그래 맞아 내가 이 집의 둘째 아들이지. 그러고는 문 탁 열면서 집에 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새순물 또 온나? 요짓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마당 썰고 네? 아버지 일 돕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충성이죠. 우리 그래 주의 일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아버지의 심령하고는 딱 동떨어져 가지고 못된 탕자의 형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나는 아버지에게 아주 좋은 최고의 아들이라고 정말 그런 못된 소리를 하면서 내 마음에 내 눈에 차지 않는
성도와 형제들을 보면서 못된 평가를 하고 이제는 이런 데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다 막 돌아온 탕자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심령으로 우리 형제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악의 세력이 조금도 발붙이지 못하는 정말 건강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게만 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범사되소사를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